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권력과 세상 질서의 어떤 혼란함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즉 주권자들의 어떤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불의와 불합리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통치자 즉 주권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우매함,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 본문의 말씀의 4절과 5절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주권자도 허물이 있다.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에게 허물이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4절에 보면 주권자가 기질에 의해서 화를 내면 그때 그것에 맞대응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주권자들이 갖는 우매한 일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뭐냐, 6절 7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10장은 지혜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통치자의 분노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주권자가 너에게 대해서 분을 일으키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근데 루악 하 모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영, 루학은 영이란 뜻도 있지만 기질, 성향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자가 기질적으로 분을 내는, 그래서 너에게 화를 내게 되면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권자의 영이 분을 바라는 기질이 있을 때 그때 그 기질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주권자가 너에 대해서 분을 일으키고, 특별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로 번역되어 있는 가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의 단어적 의미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허물이 있다라고, 그런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허물 5절에서 허물로 번역되어진 것은 비자발적인 범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이것은 레위기 4장 22절이나 27절 그리고 5장 18절 등에서도 기록되는 것.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통치자의 무심코한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평가를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앞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그런 화를 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공손이라고 하는 마르페라고 하는 것은 온순함을 취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경하게 한다, 용서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얀니아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누구로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너에게 화를 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내면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그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함이 큰 악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분노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겸손함을 갖고 나서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악에 대해서 타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주권자가 분을 내거나 5절에 있는 주권자의 허물은 그의 기질상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리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런 자만함, 그리고 이 주권자가 잘못됐다, 그런 어떤 그런 자기의 지혜에 근거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적이고 온유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큰 죄악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말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즉 주권자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주권자의 분냄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맞대응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신하로서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그 주권자가 분을 내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래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기질이 루악 모셸, 즉 주권자의 성향, 기질이 그렇게 분을 내는 그런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3장 등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등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그 화를 낸다 해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대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간에 겸손함이 모든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주권자가 상대에 대해서 분을 내는,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루악 모셸이라고 하는 것을 주권자의 기질 혹은 주권자의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함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주권자의 분을 우리가 누구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인내의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통치자의 분노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인내가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재난이라고 번역된 건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6절과 7절은 그 허물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 허물로 번역한 가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실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잘못된 일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주권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주권자, 즉 통치자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지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권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 5절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4절에서 주권자가 분을 내거나 그 기질이 그렇다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도 허물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혜와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권력의 남용, 오용과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가가 허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 이야기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등장되어진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의 호의나 기분에 의해서 자주 중요한 신뢰와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이것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질이 풍부한 지혜롭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경멸받거나 그들의 공로로 얻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자들, 즉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 그런 것들이 바로 주권자의 기질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주권자의 어떤 권력의 오용에 대해서, 남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 즉 한마디로 무자격자들을 높은 자리에 등용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그 지위에서 박탈하는 그런 왕의 어떤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실수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허물가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악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건 왕이 자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 행해지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선한 취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을 뒤집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주권자의 기질이 분을 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높은 지위에 올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눈에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갖고 세상에서 또 많은 부를 갖는다 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일들은 그의 기질에 따라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가졌다든지 내가 권력을 가졌다든지 내가 재물을 가졌다든지 하는 그런 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미연에 경고하고 스스로 매우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자기의 기질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4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의하면 이제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비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왕자처럼 화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고 고귀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과 천대 속에서 종처럼 멸시받고 무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7절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종이 그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보다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왕의 기질에 의해서 왕의 우매한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고관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종처럼 그렇게 땅에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어떤 사람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 그리고 당시의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 종이 종처럼 고관이 고관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 주권자의 기질에 의해서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앙과 같은 것, 즉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권력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주권자 또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자들을 정당한 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주권자,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주권자, 통치자는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그가 허물도 있고, 그래서 우매한 자를 높이기도 하고, 또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전혀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어짐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권력을 가졌다든지 하는 것이 세상을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4절로부터 7절에서 전반적으로 전도서의 배경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세상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질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일을 결정하는 그런 허물 가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지혜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자기의 기질에 의해서 분을 내거나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가 분을 내릴 때 그 기질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너무나 명확관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불의한 일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